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뎃. 여러분, 오뎃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셨으면서 이 오뎃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이 어디에서 등장하시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 분은 또 계실 것이고, 또 많은 경우에는 이 오뎃이 어디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라고 말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오뎃이 잠깐 한 번 기록되고 끝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선지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름이 없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만 있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오뎃이라는 이 인물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오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이 선지자를 알기 위해서는 오뎃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방 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통일 왕정 시대가 있고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북방과 남방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나눠져서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위로 가고 남방 유다는 아래쪽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우리나라가 마치 한민족으로 계속 조선시대까지 넘어오다가 그리고 이 6.25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쫙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까만 글로 블랭크 된 거, 이 부분이 지금 오뎃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 영역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 아하스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아하스 시대 때에 우리가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하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는 다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히스기야는 남방 유다의 굉장히 선한 왕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은 그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그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도 선한 왕이었어요. 물론 끝에는 그가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서의 그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 우시야의 손자이고 히스기야의 누구? 아버지인 이 아하스는 또 그들의 역량을 따라서 좋은 선한 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하스는 그의 아들과 달리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당연한 것이고 이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들을 몰래 신에게 제물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린 불에 태운 그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유다 땅에는 우상 숭배가 정말로 아주 비일비재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적인 문란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남방 유다는 굉장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또 통치가 조금 짧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통치가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악한 통치를 하다 보니까는 이 유다 땅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역대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다가 끝에는 악한 왕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때로는
악한 왕이었지만 끝에는 회개라든지 누구처럼요? 문하세처럼 회개라든지 이런 모습을 하는데 이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계속적으로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남방 유다의 왕들은 어디에 묻혔냐면은 다윗 왕들의 묘실이라는 곳에 묻혀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남방 유다의 왕들은 어디에 묻혔더라 어디에 묻혔더라라고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다윗 왕들의 묘실에 묻혔을 경우에는 선한 왕이 묻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바깥에 묻혀 예루살렘 성에 묻히다로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악한 왕일 때 등장을 해요. 물론 후반기에 가면은 이제 그 묘실이 부족해서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성에 묻히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전반기에는 대체적으로 그 어디에 묻히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과 나쁜 왕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 다윗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이 아하스는 처지일관 악한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하스가 통치하던 9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고 온 지 9년째 되었을 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역대 28장에 등장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베가 왕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누구냐면 베가입니다. 베가. 이 베가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바로 앞의 왕이에요. 이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방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아하스가 통치할 시대 때에 이 극동지방의 가장 그 큰 세력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해마다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속국이다 보니까는 모든 거 사사건건 아수르의 이제 간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들이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도 이제 독립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를 힘으로는 조금 약할 것 같으니까 누구를 같이 협력을 하자 요청을 했냐면 남방 유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와 아람이 연합하여 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여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속국으로 되지 않고 독립을 하자라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그렇게 되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동맹 맺은 상태에서 누구를 먼저 치냐면은 아수르를 먼저 치는 게 아니라 유다를 먼저 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연도로 계산하면 대체적으로 몇 년 정도 되냐면 BC 735년입니다. BC 735년이라는 말을 제가 왜 그 연도를 말씀드리냐면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3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쳐들어왔어요. 그죠? 쳐들어왔습니다. 동맹을 맺은 두 나라가.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음에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남방 유다가 대패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 베가는 유다의 12만 명의 그 군사 병사, 용장들을 죽입니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용장들을 죽이고 정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방 유다의 재물들을 탈취합니다. 전리품이죠. 전리품을 있는 대로 싹쓸이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리품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무고한 이 백성들까지도 칼과 창으로 죽여요. 그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에 있었던 그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얼마나 포로를 잡아가냐면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누구예요? 유다의 형제 중에서 남방 유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몇 명? 20만 명을 사로잡고 12만 명의 군사를 죽였습니다. 12만 명. 그리고 그 외에 백성들 일부를 또 죽였어요. 그리고 20만 명을 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를 잡아갈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본 것처럼 재물도 많이 그냥 노력해 갔다는 거 표현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많이 전리품을 챙겨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사마리아로 가져가니라고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남방 유다에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를 잡아서 자기 북방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28장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피를 나눈 형제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 20만 명을 무더기로 끌고 이제 포로를 잡아서 자기 땅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동족 상잔의 비극의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동족 상잔의 아픔은 6.25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런 정말로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때로는 친선 관계, 때로는 적대 관계를 맺었지만은 이렇게 큰 살육과 또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슬픈 장면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형제들은 노예를 끌고 가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리고 끌려가는 남방 사람들이나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묶어서 끌고 왔을 것이고 모욕을 했을 것이고 때렸을 것이고 또 일부는 가는 도중에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시름소리가 들리고 비명이 들리고 피비린내가 나고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아비규환의 현장이 여러분 만들어졌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6.25를 겪은 세대들은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잠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후세대들로서 6.25 전쟁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큰 민족 상장의 아픔을 주었는지는 우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물언들을 통해서 볼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에는 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자신감으로 정말 사마리아 땅으로 개성 입성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서로 20만 명을 끌고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같은 민족이에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같이 출애굽을 하였으며 그리고 같이 광야 40년을 보냈고 그리고 그들이 같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사사시대를 보내고
그들은 같은 나라 유다라는 통일 왕국을 세워서 같은 나라로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솔로몬 이후에 북방과 남방으로 나눠져서 나라가 갈라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피를 나누는 혈족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같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부모요,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리품을 챙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포로 20만 명이나 되는 형제를 정말 동물을 끌고 가는, 오늘날도 동물을 그렇게 끌고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노예로 끌고 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계속 입성하고 있는 그들의 그 북방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보이실 리가 없습니다. 아니, 인간의 눈에 봐도, 인간의 마음으로 봐도 그것은 결코 이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은, 역대하 28장에 등장하는 이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모습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역대 28장 9절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20만 명의 포로들을 끌고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그곳에, 가고 있는 그 와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 오뎃이라.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오뎃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선지자는 전쟁에 나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오뎃은 누구였냐면은 그 북방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선지자예요. 저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의 땅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노아 시대에 노아를 허락하시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남방 유다의 그 끝부분에 어느 선지자를 주냐면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주신 것입니다. 오뎃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오뎃이 이렇게 개선 입성하여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오는 그들을 향하여, 그 군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지금 오뎃 선지자가 그들에게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뭐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피를 나누는 형제들인데 전쟁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물론 그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포로로 끌어올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 오뎃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역대 28장의 9절과 10절에서 이 오뎃 선지자가 말하는 데는 세 가지 요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승리의 원인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북방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거늘,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너희가 남방 유다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승리한 데는 너희가 전쟁을 아주 잘했거나 그리고 너희들이 아주 똑똑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케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원인이지 너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전쟁에서
너무 기세등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하게 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유다 백성을 압제하여 죄를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이 12만 명을 죽이고 전리품을 챙겼는데 거기에다가 뭐 했냐면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노예로 삼기 위해서 20만 명을 끌고 온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의 죄가 커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그를 벌하셨는데 너희는 그 유다의 왕인 아하스를 책망하기 위한 그 죄를 하기 위한 하늘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몫은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그것이 너희의 몫인데 거기에다가 전리품을 챙기고 그것도 넘치도록 많이 그리고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오는 그 악은 더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데스는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로 잡아오는 것은 너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니 너희는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만약에 이 죄를 더하면 너희들도 남방 유다와 같은 그런 것을 당할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이 오뎃이 이 개선 입성하고 있는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느냐? 그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느냐? 그러면 남방 유다는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런 재앙을 받았는데 그러면 너희는 얼마나 깨끗하느냐?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남방 유다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미 엘리야의 선자도 보내냈고 그다음에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선자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악한 성령을 부리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의 잔도 이미 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이후에 13년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아도 북방 이스라엘의 죄나 남방 유다의 죄가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너희도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남방유다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오느냐라고 지금 오대 선자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쉽게 지적할 때 나도 모르게 타인에 대해서 야박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오대시한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의 잘못에는 눈이 먼 봉사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 잘못에는 귀가 먼 귀머리가 되기 쉽고 그리고 내 잘못에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잘못에는 어때요? 타인의 잘못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다음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또 입을 크게 벌려서 하는 것이 정말 잿된 성향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했던 이 말이 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오리까?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던 이 요셉. 이 요셉은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요셉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자 정말 애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요셉 같은 이런 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관대하게, 그리고 나에게는 철저하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예요.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탄의 그 나쁜 성령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난 마이너스를 점수를 주고 평가를 해야만 정말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평가를 내리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남에게 관대하게, 나에게는 철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삶은 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어찌하여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겠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며 비웃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있을 때 북방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 오데시 했던 그 말,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 그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그 말을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데세 이 경고가 떨어졌을 때 이 경고의 말에 정신을 번쩍 차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에브라임 지도자 4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낫의 아들 아사랴 하며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 그 다음에 살룻의 아들 여히스기야, 그 다음에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 이 4명. 이 4명이 오데세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오데세 그 말에 오베 선자의 말처럼 북방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승리 돌아오는 어디로 돌아오는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온 그들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승리하면서 계속 입성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사마리아 땅으로 못 오리라. 이 4명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지금 우리가 가진 죄도 큰데 그 죄를 어떻게 더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그 죄를 더하느냐 하면서 이 4명의 지도자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5대 선자가 책망을 하고 이 4명의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이 책망을 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살기등등하고 사탄의 눈이 반짝반짝했던 이 병사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의 행동이 너무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 오뎃에 했던 그 요구대로 들어주기로 합니다. 오뎃이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요.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20만 명의 포로들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뎃도 하였고 에브라임의 4명의 지도자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수치를 깨달은 병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서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들을 방백들과 온 대죽 앞에 두니라. 자신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 포로들을 다 앞에 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다 포기하는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5절입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4명이죠. 4명입니다. 에브라임 수사 4명이 일어나서 포로들을 맞고 맞이하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며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상처난 부위에 치유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은 약한 자들, 의역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이나 다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어디로 돌렸다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남방 유다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전쟁,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만, 군사들만 사마리아로 가고 포로로 잡아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 지금 다 돌려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로 가슴 뭉클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화해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장면들 중에서 가슴 뭉클한 장면이라면 여기에 이 장면도, 비록 그들이 정신이 없어서 정말 판단력이 흐려져서 20만 명을 끌고 왔지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20만 명을 이 오대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풀어주고 또 화해하는 이 장면은 정말로 가슴 뭉클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민족 대화합의 감동의 역사를 일궈낼 수 있도록 한 이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뎃이라는 인물이 여기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그의 발자취를 찾을 수가 없어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울림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깨끗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의 경고를 따라서 약자를 선대하며 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선대하며 정말로 때로는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 마음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마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포기하지 말고 이 북방 이스라엘의 군사들처럼 그 순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포로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치유해서 본국을 돌려보내는 그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함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오뎃의 경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합의 장면을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